올해 40대 김모 씨는 아내와 두 아이들을 둔 가장입니다. 퇴근 후 곧바로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내와 아이들이 외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 것이 너무 싫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늘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혼자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핑 돌았죠. 이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기러기 아빠입니다. 기러기 아빠란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고 홀로 한국에 남아서 뒷바라지 하는 아버지들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한참 됐죠, 만들어진 지가. 옛날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이런 말이 만들어졌어요. 요즘 아버지들의 애환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기러기 아빠입니다. 서울 시내 거주하는 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내와 자식을 외국으로 보낸 이른바 기러기 아빠, 이 기러기 아빠의 직업은 교수와 사업가가 절반이 넘는 데입니다. 300명 중에 교수와 사업가가 절반이 넘고 회사원이나 의사가 그 다음 순위였습니다. 이들의 월급은 대부분 1,0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기러기 아빠들은 외로움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힘들어 했습니다. 또 이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러기 아빠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답니다. 아빠들의 희생이 정말 많은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기러기 아빠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 아빠,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 들어보셨죠? 독수리 아빠는 똑같은 형편인데 돈이 많아서 언제든지 외국에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독수리 아빠. 그러니 막 떵떵거리고 어쨌든 경제적으로 몇 천만 원씩 벌 수 있으니까. 이 독수리 아빠. 기러기 아빠는 경제적 능력이 독수리 아빠만은 못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돈 모아서 외국에 보고 싶은 아이들과 아내를 보러 갈 수 있습니다. 펭귄 아빠는 이도저도 안 돼요. 겨우 아이를 보내긴 보냈는데 외국에 갈 것은 꿈도 못 꿔. 그래서 5년, 10년째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사는지를 가서 볼 수가 없어. 이런 아빠, 펭귄 아빠입니다. 기러기 아빠와 펭귄 아빠의 바람은 독수리 아빠가 되는 것이래. 근데 그거 쉽지가 않잖아요. 내 돈벌이가 갑자기 500만 원 벌던 것이 1,500만 원, 2,000만 원 벌 수가 없잖아요. 꿈만 그렇게 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신도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총회 남신도주의는 다음 주인데 우리 교회는 다음 주가 교회 생일이라 오늘 한 주 당겨서 남신도주의를 지킵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들인 남신도 회원들은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 변함없는 중요한 사실이죠.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아빠이고 부모님들에게는 능력 있고 좋은 아들들이고 교회에서도 때때로는 중책을 담당한 중요한 사역자들이기도 하고 한 사람이 다중에 중요한 일들을 맡고 사는 사람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남신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에게 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던 그곳에 돌들을 취해서, 그 돌들 12개를 취해서 너희들이 텐트 치고 유숙하는 곳에 잘 두어라고, 길갈에 돌을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요단을 건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광야 40년 생활을 완전히 마치는 귀한 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초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신다고, 이런 은혜를 확실히 보여주신 사건. 이 사건 후에 12들을 택해서 너희들이 머물 그 유숙할 곳에 세우라.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첫 번째는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기억력은 얼마나 좋으십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기억력도 마음에 어떻게 잘 새기느냐에 따라서, 내 머리가 조금 안 좋아도 마음에 딱 새기면 평생 잊지 않을 수 있는데, 나는 기억력이 좋은데 듣는 족족 마음에 안 새기면 금방 잊어버리죠. 물고기는 기능이 0.4래입니다. 기억력의 시간은 3초랍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이 낚시질을 하잖아요. 낚시를 딱 들여놓으면 이 물고기라는 놈이 낚싯밥을 보고 탁 물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빠져나왔어요. 근데 딱 3초 있으면 또 기억을 못해서 까마득 잊어버리고 또 물었다가 낚시꾼이 탁 채울리면 그때 끌려 올라가서 잡혀가서 죽음을 당한답니다. 이유는 기억을 잘 못해서 3초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금방 한 바퀴 돌고 나면 또 잊어버려서 또 물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죽음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런 은혜를 경험했죠. 그럼에도 곧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 중요한 사건이 있는 이 시간에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있지만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라며 배은망덕한 말들을 했던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혜를 경험했어도 조금 지나면, 어려움만 당하면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 우리를 기억이나 하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인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또 경험하면 다 죽어야 되니까 이걸 미연에 방지하고 싶으셨던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잊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죽으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일,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넜던 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일,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쏟아졌던 일, 갈라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일까지, 이 모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전해들은 그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라고,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한 양봉업자가 꿀벌을 열대지방으로 옮겼대.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꿀벌을 열대지방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열대지방에는 사철 꽃이 피우니까 꿀을 엄청나게 얻을 수 있겠다. 계속 꿀을 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꿀통을 옮겼습니다. 첫해 양봉업자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부터 꿀벌들이 꿀을 모으지 않아서 그 다음에는 벌통이 텅텅 비었습니다. 왜냐하면 꿀벌들은 그곳에는 겨울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꿀을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겨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양봉업자는 그만 자기 야심찬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열대지방에 꿀벌 같은 신자가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울 때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살만해지면 교회를 떠납니다. 삶이 편안한 사람들은 게으른 생활을 대부분 하거든요. 지나친 편리함과 안락함이 인간의 삶을 붕괴시켜요. 인간적으로는 편한 것 같는데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바라보며 힘써 일하는 자만이 풍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지난주 아굴의 기도가 생각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은 참 잘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반대가 되면 좋은데 웬만한 서운한 감정 이런 것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말고 그냥 용서하고 말면 좋은데, 그런 것은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말씀들을 잘 잊고 지낼 때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12돌을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세우게 하셨을까? 둘째는 후일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넘어가면, 오늘 본문이 길게 이어지는 말씀인데 21절 22절, 여호수아 4장 21절 22절 말씀에 이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데 거기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은,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섬세하게 배려하신 은혜의 사건들이죠. 출애굽 1세대는 모든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행사를 광야에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1세대가 다 지나가고 2세대들이 이제 살아갈 삶인데, 2세대들은 아버지에게 계속 들었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들었죠.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시켜줬고 홍해도 이렇게 건넜고 목마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단다. 계속 들려줘서 광야 40년 동안 또 한 세대가 살아나서 못 경험했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성장해 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세대들은 이런 일들을 들은 거예요. 직접 경험한 거하고 들은 것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념의 돌들을 세워놓아서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은혜를 행하라고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일들은 출애굽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기러기 아빠 얘기했죠. 자식들 가르치는데 올인합니다. 부자들일수록, 경제적으로 넉넉할수록 더 많이 그러죠. 그 정도로 우리가 아이들 신앙교육에도 힘쓰고 있을까요? 잘 못하기가 쉽죠. 그러니 출애굽 시대만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한 1세대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1세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직접 경험한 일들이 많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신앙이 성장했어요. 문제는 2세대입니다. 2세대, 즉 모태신앙이라는 후세대가 가장 문제입니다. 직접 경험한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죠.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모태신앙. 우스갯소리로 모태신앙이라고 표현을 하죠. 모태신앙은 못해 뭐든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모태신앙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좋아요. 이거 정말 부러운 거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신앙적으로 자랐어. 근데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신앙의 경험이 풍부한데 신앙의 2세대들은 신앙의 경험이 별로 없어. 이들은 하나님도 체험하지 못하고 헌신도 없고 뜨거운 열정도 없고 모임도 참석하지를 잘 않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기가 쉬운 세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작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찌 뚫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신앙의 기념비예요. 이것은 아버지들이 목숨 걸고 만들어줘야 될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주는 것, 그리고 경험케 하는 것, 매우 소중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얼마나 잘 압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말없이 바칠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참 미련한 것 같는데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가요. 아들을 바치기까지. 이삭이 그것을 보고 자라지 않았겠어요? 우리 아버지 정말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명령이라면 뭐든지 순종하시는 아버지, 그거 피부로 느끼며 자란 이삭이 아니겠어요? 이삭은 이런 아버지의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히 순종하고 훗날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웁니다. 그의 아들 중에 야곱 역시 이스라엘로 변화받은 후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받죠. 오늘 새벽에 그 말씀 나눴네요. 이스라엘로 변화받았어요. 그리고 12 아들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죠. 그도 힘든 기간이 있었지만 12 아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볼까 몸부림치고 애를 썼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살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습니다. 그 2 아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믿음으로 세우려고 무던 애를 씁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가나안에 보낼 정탐꾼 12명을 뽑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 여우수아가 뽑혔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중에는 유명한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12명 중 한 사람으로 뽑혔어요. 아들 덕분에 눈이라는 이름의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다른 기록은 있지도 않은데 여호수아 얘기만 하려면 여호수아의 이름 앞에 거의 대부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기록이 있는 거죠. 이런 은혜는 아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킨 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사역을 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살기를 힘썼던 아들이었으니까. 다윗 왕도 솔로몬을 신앙으로 잘 키웠습니다. 구레네 시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재수없게 걸린 것 같았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순간 깨닫습니다. 저 고생하고 있는 저분이 진짜 구세주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다 살아난 구레네 시몬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두 아들들을 신앙으로 잘 길렀습니다. 그 두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됐다고 성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교육은 부모 책임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책임이 큽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는 아버지들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되신 남신도연 여러분, 가족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12돌을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세웠을까? 여호와의 강함을 알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2돌을 세운 이유는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라. 또 한 가지는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기 하기 위함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돌들은 왜 여기 세워놨습니까? 이렇게 물어온다면 정확하게 신앙적인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만 다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이 12들이 여기 세워졌습니까? 묻는 질문이 성경적인 질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신앙적인 물음을 던질 때 얘야,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다,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단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들에게 12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런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너만 신앙생활 잘하지 말고 너의 후손들도, 너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야 된다고, 지지해 줘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신도회원 여러분, 외국에 유학 보내 자녀들 출세시키려고 정말 가진 자들의 일부 같지만 혈안이 되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 이 기러기 아빠들은 너무 힘들어요. 연예인들 중에도 많더라고요. 외로움에 막 스트레스 받고, 이거 살아 마라 오로지 자녀들 때문에. 이런 시대예요. 기러기 아빠들은 계속 늘어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경고가 있기도 하는 이 시대에 가장된 남신도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깨어있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앙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징표가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징표가 있습니까? 자식들이 혹 물어오면, 얘야, 신앙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신앙의 징표가 있는가?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징표, 신앙의 징표를 세우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가정, 귀한 자녀들, 그 가정의 가장들로 살아가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